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오늘 날씨는 정말 이제 봄 같죠? 그러나 분명히 코슴추위가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수절을 보내고 있고 또 이번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고난 주간은 이 계절로 비유를 하자면 꽃샘추위와 같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한 또 마지막 추위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추위를 지나서 따뜻한 봄과 같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더 기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실현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7가지 그 말씀 중에서 가상실현 7가지 말씀 중에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그 가상실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걸까? 사실 저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매정하게 예수님을 그냥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 가상실현 네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을 하신 것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정말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버리셨나이까? 라고 제가 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저 부분의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엔카탈레이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단어의 뜻은 폐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폐기하다. 그러니까 저 말로 그냥 우리말로 더 번역을 하자면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그 의미인 것이죠. 사실 우리 말로 이 성경이 번역된 이 말이 오히려 수선화된 말이고 그냥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폐기 처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절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폐기하셨을까요? 자, 이유를 말해보자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계신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본디오 빌라도나 아니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준 그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죄가 없었죠. 다만 예수님은 그가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의 역할, 우리 모두와 이 인류를 위한 그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인의 신분을 스스로 뒤집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여러분 대속제물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고 징계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10개씩 뽑으신다. 그러면 여기 아마 화가 낼 겁니다. 10개씩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뽑으신다면 나만할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우리에게 스스로 담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이제 썼던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이랬던 겁니다.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요. 보통은 이제 동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양을 가지고 나와서 죄는 내가 지었지만 이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 양을 대신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묻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은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서 양을 대신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양을 대신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참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죽는 것은 내가 아니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그러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아무렇게나 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칼을 들고 이 제물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전도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전도사님 친구가 호주에서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내줬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 달 수입이 350만 원이에요. 여러분, 괜찮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워킹홀리데이 가서 영어도 배우고 350만 원씩 월급 알바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양을 도살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맡은 역할은 양을 죽여갖고 오면 내장을 다 꺼내는 일이 이 친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주시면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보내준 사진,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사진이 잘 보이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보려면 지금 잘 비춰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사진, 이제 다 죽어서 이제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이 앞에가 이게 다 내장, 이 친구가 이 내장을 꺼내서 이렇게 분류해서 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는 다 이제 뒤돌아서 서 있지만 배가 다 이제 갈려져 있고, 이제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전도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 많이 벌잖아요, 사실은. 아니, 한국에서 알바하면서 350만 원 어떻게 원한 달에 돈은 많이 버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맨날 가면 하루에 수십 마리, 뭐 수백 마리씩 양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날아가는 걸 이 친구가 거기서 직접 봐요. 그리고 배가 갈려서 이 내장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이걸 꺼내는 걸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들대,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은 어떨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가지고 나서 잡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은 뭐 내가 어차피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보통 잡아준다고 생각하는데 잡아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잡아야 돼요. 안수만 해주는 거야. 안수만, 죄가 전가되게 안수만 해주고, 여러분이 실제로 칼을 들고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를 싹 가르면 그냥 거기가 아주 정돈이 딱 돼 있어서 이렇게 꺼내기 쉽게 돼 있었겠어요? 피가 튀기는, 내장이 쏟아졌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 쓸 거대로 분류하고 말이에요. 이 근육 이거대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부위별로 각을 다 떠서 제사장한테 이걸 각을 뜬 거를 드리는 것 같이 해요. 여러분, 이 제물을 잡은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타가 나와서 오늘 참 보람 있었다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 엄청난 그 악취를 맡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배우게 됩니까? 죄의 심각성. 죄를 지으면 이렇게 희생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거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양에 대한 미안함도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지금 죽어나간 양이 도대체 몇 마리야? 얘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양이 미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역할을 담당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인 거죠. 그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시커멓게 뒤집어쓴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절대로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시키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단절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나 늘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그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냉정하게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라서 이 영화를 아마 본 사람이 거의 없지 싶은데, 이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봤을 거예요. 아마 거의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튜 폰셋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죠. 쇼펜, 아주 나쁜 놈입니다. 쇼펜은 나쁜 사람이 없기를 벌써 나쁘게 생긴 거.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러 강간 살해범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이 감옥 생활의 고통을 좀 함께하고 덜어줄 누군가를 좀 보내달라 하는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당시 흑인 빈민가에서 일하고 있던 헬렌이라고 하는 수녀, 수장사이죠. 저 헬렌 수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이제 뭐 내 동생이 죽인 거 하여튼 중간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작정합니다. 이 헬렌 수녀가. 그래서 돕기로 작정하는데 이 돕기로 작정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계속 알아가다 보니까 이 매튜가 너무 잔혹했어요. 너무 잔인하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잔혹함이 드러나자 헬렌 수녀는 돕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형이 이제 집행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매튜가 이 두려움을 또 이제 사형이 이제 언도 받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사형 집행 6일 전에 다시 헬렌 수녀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로 좀 와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나에게 이런 영적 안내자가 좀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매튜를 돕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고 말이죠. 너무 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 매튜를 뭐가 이렇게 도와주냐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는, 오히려 돕는 것을 비난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잔혹한 살인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헬렌 수녀는 6일 동안 그와 함께하면서 사형 집행장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저는 이 영화 이 마지막에 헬렌 수녀가 끝까지 매튜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 저게 근데 이 영화에 처음 나오는 장면,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 저 장면이 뭐냐면, 헬렌 수녀가 이제 돕기로 작정해서 이제 이 감옥으로 딱 들어가는데, 감옥 들어갈 때 이제 이거 검사하잖아요. 이 검사 이렇게 탁 하는데 빽 하는 소리가, 뭐야? 다시 한번 빽 하는 소리가, 딱 보니까 이 헬렌 수녀가 메고 있었던 십자가. 너무 빨랐어. 이 빽 하는 소리가 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메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에서 난 소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정환 목사님이 저 장면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저 장면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비명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삑 하는 소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거죠. 비명과 같은 거죠. 살인범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준들이 뭐다라고 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튜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튜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명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비명인 것이죠. 매튜를 위한 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말씀하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가상실현 네 번째 말씀이었다면 이제 가상실현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속죄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뭐 저렇게만 봐도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다 지불되었다, 전액 납부, 지불 완료라고 하는 뜻이에요. 페이디 왜 영수증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돈 다 내면 이제 영수증 딱 주면 거기 다 있는 단어가 페이디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으실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여섯 번째, 한 가지의 말이 더 있지만 거기 마지막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을 아무것도 질문당하지 않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행은 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행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길에 오를 것인가 오르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공기가 우리에게 보이진 않아도 근데 이 숨을 쉬고 말고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을 수 있을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은혜에 반응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그 공동번역이죠.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있던지 문을 열고 맞이하던지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거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이 던져졌어요. 근데 그 밧줄을 붙잡고 붙잡지 않고는 물에 빠진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값진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 밧줄이 던져져서 내가 잡았어. 근데 이 잡은 일을 여러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내가 이거 잡아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의지될 수 있냐고요. 못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양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양이 큰 일을 했습니까? 양이 큰 일을 한 것이죠. 양심이 있으면 한갓 동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 죽어나가는 그 동물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여깁니다. 내가 고통당해서 죄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까지 우리는 어느 순간 값싸게 여기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신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직까지 기억. 2005년도 4월달 초에 제가 제 돈 주고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을 하나 샀어요.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10.1인치짜리 서브 노트북. 그때 당시 서브 노트북이 유행할 때였는데 너무 뿌듯했어. 그걸 115만 원을 주고 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그 115만 원을 주고 컴퓨터 그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제 돈 주고 산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앉으나서나 어디를 가나 이 노트북에 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이게 뭐야 이 화면에 이 스크래치 나면 안 된다고 손수 사다가 이거 필름 갖다가 붙이고요. 왠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방을 하나 새로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전용 가방을 제가 하나 따로 사고 말이죠. 앉으나서나 막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타자 치는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려. 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이랬어요. 이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이었는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내가 잠깐 어디를 이렇게 일어나서 갔다 왔어. 그런데 혹시 누가 지나가다가 이 라인을 바로 툭 건드려서 이게 떨어져서 파손이 돼. 혹은 누가 이거 쓰다가 옆에서 슥 하다가 이게 스크래치가 났다. 이러면 내가 정말 그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상상하면서 이거 진짜 누가 이거 건드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제 돈 주고 거금 115만 원 들여서 사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여러분의 팔을 하나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팔 하나씩. 구원받으려면 팔을 하나씩 잘라야 돼. 여러분 그래 만약에 그 구원받는 조건이 팔 하나라면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팔 하나가 조건이면 그거 잘라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닌가 봐 이 양반이.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잘라야. 만약에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팔 하나씩 없는 거예요. 다 이러고 이제 그게 와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내 팔 하나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 대가를 지불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대가를 치렀는데 내 팔 하나를 여기다 바쳤는데 어떻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양이 대신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이다라고 이야기, 물론 값없이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값없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뭘 갖고 뭘 묵상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그 대가를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읽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첫 번째 하셨던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울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차용해서 제 나름대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넓고 깊고 길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넘겨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 그 동기는 여러분 의무감이 아닙니다. 아유, 예수님이 저기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라도 뭔가를 좀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의 시작은 의무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묵상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때문에 변화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를 두고 너 잘못한 거 1번부터 10번까지 너 이거야 라고 지적해주는 걸로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다. 그 안에서 지극한 사랑을 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의무감이 아니에요. 예배 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때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그 무게를 묵상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부한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 구원 자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빚진 자들이니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